나쁜 자세라고 생각하시는 분? 좋은 자세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을 안 드시는 분은 뭡니까? 대세를 따라가는 겁니까? 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나는 신이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는 사람과 나는 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과 어떤 사람이 더 합당한 겁니까? 신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생활이 더 바를까요? 신 없이 산다고 하는 사람들의 생활이 더 바를까요? 신을 추구하고 신에 대한 어떤 경외감 가운데 스스로를 제어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는가? 그 신을 보이는 형상으로 표현해내고 그 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게 문제가 되겠지요. 종교심이 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최소한의 그들의 부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종교성이 있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백성들을 아주 극악한 그런 부패의 본성대로 살지 않게끔 하는 그런 어떤 역할 중에는 불교의 역할도 상당히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강팍하게 하지 않는 거죠. 선을 추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반 은총 가운데 있는 어떤 종교의 가치는 굉장히 중요한 문화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그 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종교성이 풍부했다 그랬습니다. 22절에 보면 종교성이 많다고 했고, 이제 현상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신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거기에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새겨놓은 거죠. 보험 들을 때 치과 보험 들고 또 무슨 실비보험 들고 다 생명보험 들고 화재보험 들고 다, 그런데 만일 보험 상품 중에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커버할 수 있는 종합보험이 있다 그러면 어떤 거 드시겠습니까? 같은 값이면 종합보험 들겠지요. 예. 근데 사람들이 빠뜨려 놓는 거죠. 혹시 모르니까. 예. 이 신에게도 경배하고 저 신에게도 경배하고 바다의 신에도 경배하고 하늘의 신에도 경배하고 땅의 신에도 경배했는데 혹시 우리가 빠뜨린 신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명패를 하나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노여움을 사지 않는 거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소재로 사용하여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방식이죠. 23절을 보시면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자, 알게 하리라 하고선 그 신에 대해서 어떤 것을 드러내는가? 첫 번째 24절에 그 알지 못하게라는 그 신에 대한 어떤 소재를 두고 하나님을 이제 소개하는 것입니다. 24절을 보시면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무슨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창조주에 대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이때까지 창조주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은 아테네에서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표현된 그 신상을 두고 이제 그들의 종교심을 자극하여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지만은 그 소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것이고 창조주이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이런 신전에 있는 분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신이 아니라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의 속성은 뭐죠? 만민에게 생명을 주고 호흡을 주고 또 만물을 친히 다스리시는 분으로 그렇게 천지의 주제로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그분이 창조하셨다는 거 우리가 믿죠?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창조하고 가만히 뒷짐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창조한 것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거죠. 그래서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아테네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어떤 하나님, 어떤 신을 소개하고 있냐 하면 참 신은 어떤 신인가? 바로 이 만물을 창조하신 자다, 창조주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고 있고, 더불어서 창조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창조된 것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섭리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지식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26절, 27절을 보시면 바로 그 근거들이 거기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건 통치하시는 방식이고 다스리시는 방식이죠. 섭리의 하나님입니다. 27절 한번 보시면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뭐라고요? 그 창조의 세계와 그 창조의 세계가 다스려지는 그 모든 현상들은 결국 누구를 다시 증거하는 것이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더듬어 알도록, 더듬어 찾도록 하는 하나의 방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아까 말한 일반 계시, 일반적인 방식, 자연 만물을 통해서 신의 존재를 생각하고 창조주, 조물주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하는 그 계시 방식이 바로 이 일반 계시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물을 창조하시고 그 세계를 보존하시는 그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존재,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낸다 하는 것이죠. 28절 이하에 보시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고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자, 29절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이제 조각상을 만들고 거기에 이름을 붙여놨지만은 그것을 소재로 하여서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들 가운데 있는 종교성을 이제 바로 잡는 그런 계기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창조주이시고 그 만물을 오히려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생각해서 고안하는 것처럼 그를 형상으로 만들 수는 없다 하는 것을 이제 소개하지요. 30절 보시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그것이 잘못인지 아니면 잘된 것인지를 아직 사람들이 알지 못할, 이방 세계지요.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거죠. 그럴 때는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도래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분명하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 일이 이제 이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이때 지금 30년 적어도 이후 이 시대에는 벌써 교회가 더 이상 유대적인 종교의 그 땅에만 있지 않고 지금 헬라 문화권 안에 전부 교회가 세워지게 이르는 거죠. 그럴 때 이전에 몰랐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참으셨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분명하게 사람에게 명하셔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전에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 종교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끔 하는 어렴풋한 그런 어떤 지식이 있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분명한 지식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이제는 핑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31절을 보시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네? 그가 누구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의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할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창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창조주이심을 드러내시지만은 보다 분명한 이 시대의 어떤 특별한 계시의 정점은 어딘가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창조주 된 것, 하나님이 섭리주 된 것, 하나님께서 구원주 되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하셨다, 증거로 삼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가 우리와 관계하여서 구원주가 되신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죠? 32절. 어떤 사람은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어때요? 다시 듣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복음을 들었어요. 같은 설교를 들었어요. 반응은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이겁니다. 복음을 똑같이 들었는데 사람의 말로 설득되거나 사람의 지혜로 설득되는 방식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똑같이 말했고, 그런데 어떤 자는 그 들려진 복음을 조롱거리로 생각하고 조롱을 하였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다시 죽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떠날 때 34절,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이름이 거론되어 있습니다. 신기하죠? 어떤 사람은 조롱으로 생각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역사 가운데 일반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일반 계시 차원의 내용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더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는 어떤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가능한데, 그 복음을 드러냈을지라도 그 복음을 듣는 모두가 다 순응하고 믿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어떤 자는 조롱하고 어떤 자는 가까이 와서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고린도전서 2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1절 이하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자,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렇죠? 같은 거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조롱하였지만은 어떤 사람은 이제 가까이 나와서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근거가 뭐라고요?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지혜로운 말과 아주 훌륭한 언변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게 아니고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조명하심 때문이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것이 생명이 되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지난 성경론 1차에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셨을 때 그것이 선물이고 주어지는 거라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방식으로 계시를 드러내고 또 기록으로 정착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계시 기록을 읽는 자는 모두가 다 믿음을 갖게 되는가? 그것은 아니고, 그것도 그 말씀과 더불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고 또 비춰주시는, 조명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열매가 되고 또 믿음으로 화합하게 된다. 이 내용을 우리가 배운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정도의 내용을 살피고 우리 이제 프린터물을 보시면 이해가 조금 되실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계시라는 면이 있는데, 그 계시는 방식에 있어서 두 가지로 나누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방식으로서의 일반 계시라고 표현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특별한, 하나님 편에서 특별한 방식으로 계시하시는 특별 계시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일반 계시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굳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도 어떤 아주 웅장한 그런 창조 세계를 보면 사람들이 신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조물주에서 생각하게 되는 것 그 자체가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핑계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한 것입니다. 하나의 종교의 씨를 심으신 것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종교, 이방 종교 중에도 아주 좀 악한 종교, 예를 들어서 가나안 족속들 중에 몰록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악한 그런 신이죠. 전쟁 나갈 때 뭐 합니까? 거기서는 몰록 신에게는 전쟁에 나갈 때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 제물이 뭐죠? 아들이죠, 아들. 아들을 잡아서 제사로 바치는 거죠. 인신 제사죠.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악한 방식입니다. 그런 종교 말고 사람의 마음, 또 사람의 양심을 최소한도로 보존하고 또 어떤 최소한의 윤리 도덕적인 그런 선을, 그래도 마지노선을 지키게끔 하는 그런 종교들은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가운데 인생들이 더 이상 타락하지 않도록 그렇게 가치를 두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문제는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는 없는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2-2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식의 계시를 우리에게 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인간의 죄의 오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인간의 부패한 어떤 본성의 그 한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는 거죠. 일반 계시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계시를 수납하는 인간이 부패하였기 때문에 일반 계시의 바른 목적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편에서 특별한 방식의 계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방식의 계시, 그래서 특별 계시란 표현이죠. 하나님은 여러 특별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신다든지, 어떤 현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신다든지, 표적과 기사를 선지자를 통해서 드러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신다든지, 혹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표현하는 성자께서 아직 성육신 하시기 전에 나타나셔서 사람에게 말씀으로 드러내시는 그런 특별한 방식의 계시라든지, 이런 계시들이 이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는 그런 계시의 방식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특별 계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특별한 방식의 가장 절정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고도 확고하게 보이는 형체로서 분명하게 드러낸 그 계시의 절정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인 것입니다. 그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무엇보다도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 땅 가운데 드러내 주신 것이죠.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일반적인 방식인 것 같으나 그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아주 특별한 방식이고, 그가 하나님이신 그가 사람으로 사는 것은 아주 일방적인 그런 방식인 것 같은데, 그가 하신 일은 모두 하나님의 증거를 드러내시는 확실한 특별 계시가 된 것이죠. 그의 행동, 그의 말, 그의 가르침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죠. 그리고 그가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그것 자체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죠. 이사야서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는 방식으로 그가 생활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아테네에서 전하는 것, 예수와 그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은 계시의 절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고 더듬어서 그냥 인지할 수 있는 정도지만은 예수를 통해서 인생을 알게 되고 동시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제대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그러한 어떤 천사들이랄지 표적이랄지 하나님의 현현이랄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스스로를 드러내셨다면, 이제 후에는 이것을 사람의 망각이나 오류로 소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특별한 계시를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특별한 계시의 사건들이 어떻게 돼요? 성경 말씀으로 기록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특별 계시라고 하면 기록 계시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기록 계시가 없기 전에는 그런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셨지만은 그 기록 계시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기록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전 단계 그런 계시 방식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더 분명하고 더 명료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이 기록 계시가 있기 때문에 그 전 방식은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구속의 하나님이신 것도 이렇게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일반 계시나 혹은 특별 계시나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 두 가지 모두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그런 방편이다 하는 면에서는 둘 다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 계시의 가치를 아는 자는 오직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그 가치를 알겠죠. 그죠?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저 바깥에 있는 목련이 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밖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역사, 일반적인 천지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그 가치가 바로 일반 계시의 가치고, 우리 구원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우리를 생각하게 하는 것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특별 계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계시들이 없이는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없고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찾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한번 보시면 거의 비슷한 내용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장 18절 이하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자 19절 한번 보시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죠? 특별한 은혜를, 특별한 방식의 계시를 받기 전에 일반적으로도 사람의 속에는 종교의 씨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를 하나님께서 남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드러내신 것이죠. 계시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어떻게 알려졌어요?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핑계할 수 없다. 그래서 일반 계시의 어떤 가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핑계할 수 없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 때 하나님 앞에서 저는 하나님 몰랐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근거가 일반 계시에 있는 것입니다.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사람의 양심으로 알게 하셨는데, 그것은 핑계할 수 없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작은 구절이고 또 지나가는 그런 구절인 것 같지만은 우리가 결국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성도로서 회복해야 될 내용은 뭔가, 예를 들면은 얘기를 좀 다른 차원에서 한번 접근해 보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학이 발달하니까 이제 앞으로 인공조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창조물의 유사물, 그런 것들이 생길 겁니다. 그죠?
일단 지금 사람과 같이 생각하고 자기 의지를 발현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를 지금 이미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몇 주 전에 본 것처럼 그 이세돌 그 구단과 지금 알파고가 이렇게 대결하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사람의 인지 능력도 지금 카피를 하는 거죠. 네, 이제 거기 지나면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지금 우리가 그 매번 볼 수 있는 그 나뭇잎 이런 것들도 사람이 이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아주 모양 있게 만들지만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창조 세계가 점점 공해가 가득 차고 혹은 어떤 원인을 통해서 사람들이 더 이상 창조의 세계에서 그대로 노출되어서 살 수 없는 시기가 온다면 가정하는 것입니다. 공기가 오염되고 물이 오염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자연 방식으로는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그렇게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봄꽃을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온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밀폐된 공간 안에서 유사한 창조물, 사람이 만들어 놓은 유사한 창조물에 의해서 자연인 것처럼 자연인 양 우리 정서적으로 그렇게 설득되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 어느 순간인가 아직도 어떤 기회를 타서 요만한 그 화분에 화초 하나를 누가 가지고 있다면 누가 가장 부자겠습니까? 바로 그 자연 자체의 그 화초 하나가 전 세계를 맞먹는 거죠. 그 작은 화초의 그 꽃 한 송이가, 창조물 자체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창조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창조물을 너무나 흐드러지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죠. 저 풀이 있으면 그냥 밟아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고 아무런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어떤 이 창조 세계에 그냥 창조물 그대로, 창조 세계 그대로 살 수 없는 그런 때가 온다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창조물의 계시의 가치는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꽃 한 송이가 그렇게 귀하고 늘 듣던 그 새소리가 얼마나 귀한지 그때야 비로소 창조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죄 사함을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죄 사함 받아서 다시 돌이켜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작은 풀을 보더라도 그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그 오묘한 섭리와 그분에 대한 합당한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회복된 자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복된 자가 이제 어떤 책임성이 있는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창조의 가치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그 창조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시에 대한 이해를 분명하게 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에 의해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 삶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 작은 생명체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섭리와 구속을 동시에 생각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교보제, 하나의 소재가 된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약하자면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 방식에는 일반 계시라는 것이 있고 특별 계시라는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배운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서 어느 순간에 우리가 마치 득도한 사람처럼 이제 은혜 많이 충만한 사람은요 어떻게 돼야 되는가? 길을 쓱 나가다가 갑자기 나뭇잎 한 장이 탁 떨어지는 거 보면서 마치 부흥회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감동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정도의 창조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가까이 이해하게 되는 그런 어떤 깊은 차원의 신앙의 경건이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데 창조물 곳곳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또 손길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더욱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알리시는 가장 절정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끔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은혜 받은 자로서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는 창조의 가치를 우리는 알아보게 하시고, 낙엽을 보며 혹은 들꽃을 보고 혹은 새를 보고 혹은 꽃을 볼 때에도 하나님 생각할 수 있는 깊은 경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